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잠깐 아시아와 유럽이란 이름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는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의 아수르어인 아수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로 유럽에서 보면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지역이란 의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요?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볼 때 해가 지는 쪽, 즉 서쪽 혹은 저녁을 뜻하는 에레브에서 왔다는 설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우로페라는 인물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이 둘 중에 두 번째 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제우스가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의 딸인 에우로페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고자 아름다운 황소로 변해 접근한 후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으로 데려왔답니다. 이후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위해 이 섬과 건너편 해안을 에우로페라고 불러주어 지금의 유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유럽을 어떻게 쓰나요? EUROPE라고 쓰죠. 이걸 발음 그대로 읽어보면 에우로페가 되죠. 유럽에서 쓰는 이 유로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에 황소를 탄 에우로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럽의 기원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 이는 유럽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실론적 배경에서 수많은 신화를 믿으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수많은 신화가 태어난 그 본진을 향해 들어간 겁니다. 이 사진은 올림포스 산입니다. 안식년 여행 중 5월 말쯤 이 산 근처 호텔에서 찍은 거죠. 호텔이 있는 해안가에서는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스했습니다. 그런데 정상 부분엔 아직 눈이 남아있죠. 해발 2919m에 이르는 이 산 주봉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비한 곳을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12신들이 모여 사는 장소라고 여겼답니다. 이렇게 다실론의 세계인 유럽에 오직 예수란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은 첫 발을 딛게 되었죠. 네아폴리, 지금의 카발라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으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바울 당시엔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죠.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하게 만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브루투스의 군대를 물리친 빌립보 전투와 이후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벌어진 악티움 해전 이후 참전한 군인들이 정착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곳은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바울도 막막했을 텐데 하나님은 미리 그를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루디아란 여인이었죠. 아마도 퇴역 군인들을 상대로 고급 옷감인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팔며 꽤 부유하게 산 걸로 보이는 그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와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는 자기 집을 기꺼이 바울의 전도거처로 삼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터라고 알려진 곳에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으로 인한 수입이 끊어진 주인의 고소로 모진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겁니다. 이에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말려 그의 목숨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첫 발을 디딘 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잇는 길을 따라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식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단연코 헬라, 즉 그리스식 도시의 면모였죠. 내륙에 풍성한 농산물을 수출하던 항구 도시로 개발된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아피아가도의 종착지인 브린디시와 마케도니아의 에그나티아 대로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전 30년경에 지어진 스트라본이란 사람의 지리지엔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많으며 그곳 사람들은 느긋하고 그게 좋든 나쁘든 새로운 모든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라고 기록되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신자 중 몇몇 귀부인을 비롯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이 상당수 전도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야음을 통해 베레아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20장 4절엔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아시아까지 바울을 동반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곳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곳엔 바울이 올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비마가 남아있죠. 비마란 당시 연설이나 재판을 위해 사용되던 돌로 만들어진 연단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유대인들의 집요한 추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배편으로 아덴, 즉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유럽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이곳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마크도 이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딴 거죠. 당시 헬레니즘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래 의회와 재판장 역할을 했던 아레오바고란 바위 언덕에서 벌인 헬라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다신론의 핵심지에서 유일신론을 전파하였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오래 머문 것 같진 않습니다. 이내 로마와 아시아 사이를 잇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자리한 항구 도시 고린도로 옮겼죠. 이오니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고린도는 이오니아해 쪽의 레기움과 에게해 쪽 겐그리아란 두 개의 항구를 통해 교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운하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술이 없었던 당시엔 6km 정도의 이 좁은 땅만 통과하면 700km가량 바닷길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작은 배들이라면 짐을 실은 채 도로에 놓인 통나무 위로 배를 끌어올려 이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언제나 장사하는 사람들과 선원들,
짐꾼들로 북적이며 오로지 세속적인 가치를 탐닉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도시가 섬기는 신이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였다는 걸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지도 알 수 있죠. 당시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가 주신인 도시는 그야말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이란 뜻이니까요. 이 타락한 세속적인 도시에서 바울은 1년 6개월간 목회를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중 고린도 전후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의 항구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라로 들어와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 예루살렘에 들렸을 테죠. 아무튼 참 어려웠지만 바울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 곳곳을 다니며 당시 다실론의 세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닥쳐야 했으니 그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이런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후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닫히게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